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이 전도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보란듯이 자랑을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이처럼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면서 그 잘남에 잔뜩 심취해 있는 그런 문장이죠.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그냥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거를 내가 다 해냈거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니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입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요. 그런 갑작스럽다 싶게 그 후에 라고 이 말문을 여는데요. 그 후에 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회심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낭만이고 자유인의 표상이며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껏 기분을 내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생의 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탕자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성경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만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문구에서 묻어나듯이 이 탕자는 뭔가의 자극을 받아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이 사람 꼴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한 낭비의 삶이거든. 그거 무익한 거지. 이처럼 탕자는 예상하지 못한 음성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걸까요? 그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발길을 돌려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인생에 그 지우개라는 게 있다면 탕자는 자신의 지나온 그 인생의 발자취, 그 인생의 노트를 그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전도자도 어디로부터 무슨 자극을 받은 것인지요. 수고하여 쌓은 업적을 배설물처럼 부정해버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공든탑을 스스로 허물어버립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여기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소용없다, 쓸데없다라는 뜻인데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의미의 기본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무익한을 킹 제임스 버전은 no profit이라고 했고 NIV 성경은 nothing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 앞에 전제가 붙어 있네요. 전도자는 강조하듯이 해 아래서 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늘을 이고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죠. 단지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위치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과 세상이 처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해 아래는 은혜라는 속성의 하늘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짜 없는 세상,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의 구조, 상태를 전도자는 해 아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결국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얻은 혹은 수고해서 이룬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무익하다, 이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잠시 머물다 가는 숙소를 자기가 영원히 거처 할 집인 줄 알고 시간과 돈과 힘을 쏟아부어서 도배하고 페인팅하고요, 금을 입히고 최고급 식탁과 침대와 가구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내 손으로 성취한 이 멋진 이 아방궁을 좀 봐라. 나는 이 집에서 자자손손 천년만년 살게 될 거야. 이제 난 다 이루었어.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우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신이 들어서 그 집의 문패를 쳐다보았더니 무슨 호텔. 그동안 애써 수고한 모든 일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일만 실컷 해준 꼴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나띵이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죠? 이와 같이 시간과 열정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행복을 찾겠다고 헤매고 다녔는데 꽝이라면은 전도자가 찾아 나선 행복은 신기루였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이 행복이라는 인생의 그 공든탑을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전도자, 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그 후에 라는 이 문구는 많은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벼락이 떨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겠죠. 어떤 외부적인 그 충격이나 자극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솔로몬 곧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세상에 몰입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그에게서 시선과 관심을 한순간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욥기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처럼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은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적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한다는데 안타까움과 비극이 있는 거겠죠. 이 8년 전 일로 기억을 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의 그 가정을 토요일마다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제들과 가족은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페인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고요. 교회에서 집사로서 이 찬양팀을 인도하고 그 안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워낙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이라서 세상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던 셈이죠. 집사님은 어느 날 이 예배 마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무늬만 집사일 뿐이었지 삶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지 육림 속에서 그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방식에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세상과 짝하며 사는 생활은 이제 그만 청산하지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고 합니다. 꿈이었지만 생시처럼 분명한 경험이어서 지금까지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몸이 피곤해서 참 이상한 별난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해서 외면했다는 거죠. 그러한 음성을 두어 차례 들었지만은 그때마다 무시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집사님은 돌아가셨죠.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 암에 걸려서 고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과 사건, 사고 등으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집사님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그 꿈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음성에 감사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참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집사님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과 화목하고 교인에서 성도가 된 계기가 되었으니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병마로 몸과 마음은 지치고 쇠약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켰으니까 어찌 보면 집사님도 돌아온 탕자인 셈이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전도자가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이룩한 이 성공 신화를 돌연 부정한 계기가 무엇인지 좀 이제 드러나고 밝혀진 셈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세상 방식대로 나라를 경영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그 솔로몬, 그의 교만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식을 대하듯이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 전도자를 사랑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나단 선지자가요, 솔로몬의 출생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줬거든요.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솔로몬, 곧 전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솔로몬, 너는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고 한껏 뽐내며 박수를 받으려 한다. 또한 행복을 소유하겠다고 야심을 부리는데 너의 그 노력과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행복이라면 그게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공든탑을 세웠다 치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는다면
내가 장만한 그 행복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자의 말인즉슨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행복이라는 탑이 모래성이었다는 말인데요.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 전도자의 태도는 비관적으로 들리죠. 어느 누가 전도자의 이런 소리를 듣겠다고 모여들겠으며 그런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 헌금을 하겠나 싶습니다. 버겁지만은 행복한 삶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정말 맥 빠지게 하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죠. 이 해 아래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노래해도 부족할 판에 전도자는 이 말을 이쁘게 하는 법을 좀 학원에 가서라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은 꾸라고 있는 것이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행복은 꿈꾸는 자의 것이죠. 행복은 당신을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사소한 행복부터 찾고 맛보고 누리세요. 그러면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낳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행복으로 결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저는 전도자를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자가 이런 립 서비스를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전도자가 행복 자체를 부정하거나 삶을 비관하기 때문에 수고에 대해서 바람이니 무익이니 이런 말을 쏟아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사리 쌓은 행복이라는 그 인생의 공든탑을 헛되다, 무익하다 라고 말한 것은 살아보니 행복이라는 공든탑은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 허물어지기 쉬운 모래성 같다는 말일 겁니다. 누가 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화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래성 말이죠.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 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이 동요의 가사처럼 내가 쌓은 모래성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보장성 보험까지 들어둔다 하더라도 허물어지고 사라져갑니다. 물론 수고에 따른 결과는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도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행복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그 발걸음을 돌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수고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행복에 유효기간이 있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나라이고 은혜의 집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해 아래 모래성을 통해서 하늘의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고요? 고아처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